우리 부모님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실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못 사귀면, 이상하게 사귀면 너 패가 망신난다. 너 망가진다. 라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이 만남. 이 만남을 영어로 하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미팅. 미팅을 잘해라. 그래서 미팅을 미팅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돼요. 내 존재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주제라고 하는 이 만남은 되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만남이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야, 이 만남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의식적, 무의식적, 실존적, 실천적 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엄청 받게 됩니다. 뭐 예를 좀 몇 개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내내 저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알 길이 없죠. 제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에 제가 한 건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 저는 초등학생을 생각을 해보면 축구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축구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이거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꽤 유명한 은퇴 프로축구 선수인데 그 친구가 제 친구였습니다. 뭐 5가 나왔네요. 이름은 이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진짜 좋아했고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축구 이 국대가 되고 싶어 하는 제 친구를 만났더니 저도 모르게 축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더라고요. 친한 친구니까. 제가 6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뭘 했을까요? 예. 제가 다른 어느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담배요! 이러더라고요. 담배 아닙니다. 담배를 만난 적은 없고요. 저는 중학교 때 PC방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서 게임 같은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여기 또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죠? 무슨 유저였어요? 프로토스. 저는 테란 유저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게임 종종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게이머 지망생 테란을 지망한 친구였는데 엄청 잘해요, 정말. 그 친구는요, 한 손으로 해도 저를 이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향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테란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했을까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저는 밴드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제가 이제 와보니까, 좋은 악기가, 저는 악기만 보면 흥분해요, 저도. 원래 제가 주로 했던 건 일렉을 쳤고, 저는 여기는 일렉은 없네요. 일렉 오래 쳤고, 그다음에 일렉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는 못 다루는 악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3년 내내. 근데 하필이면 제가 누굴 만난 거냐면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헤비메탈도 그냥 메탈이 아니라 여러분 데스메탈이라고 있어요. 데스메탈. 이게 뭐냐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만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메탈을 오랫동안 연주하고 그렇게 이게 영향을 엄청 받더라고요. 사실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이제 신학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후배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된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 만남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 가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맛집에 가보세요. 맛집에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벽에 뭐가 막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죠?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정치인 사인, 연예인 사인,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들이 붙어 있냐면 사실 식당의 중요성은 맛이거든요. 맛. 근데 맛과 상관없이 우리 식당에 유력한 정치인이 왔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식당은 유력한 정치인급이다. 우리 식당에는 연예인이 왔다. 우리 식당은 연예인이 올 만한 급이 높은 식당이다라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당에 누가 온 거에 따라서 우리 식당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그것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막 스티커 붙여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는 만남은 진짜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영향을 엄청 받게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본문은 오늘 크게 4가지의 만남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만남이 있었는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과거형을 사용했죠. 만남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었다면 현재도 그 만남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즉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내용이 과거에 함몰당하지 않고 현재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랑 우리가 만나는 개념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무엇이고 4가지의 만남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만남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걸 다 만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만났더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혹은 전부라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직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염두에 보시고 하나씩 4가지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5장 2절, 5장 3절 말씀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같이 엮여있고 붙어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인데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바로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무리가 모여있죠. 지금 무리가 왜 모여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다 몰려와서 어디로 몰려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막 몰려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는 단순히 무슨 경치가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항구였단 말이에요. 항구.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잡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여러분, 항구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리가 모였어요. 심지어 그물을 씻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으면 조용히 할까요? 시끄러워질까요? 시끄럽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무리가 몰려와서 막 그물 씻고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묘사하자면,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적 부르심. 여러분 되게 착하시네요. 따라하라고 잘 따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일반적 부르심이라 불러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예배에 와 있고 무리로서 와 있고 심지어 이곳에는 누군가는 말씀에 집중하겠지만 누군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자신만의 또 그물을 씻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예배 드리고 나왔지만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지? 이번 주말 뭐 하지? 별 생각을 다 하죠. 혹시 이 자리에 신혼부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젯밤에 여러분 싸웠죠? 싸웠죠. 믿습니다. 원래 신혼부부는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제 싸웠던 그거 생각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부르심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뭐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이지 않는 부르심이라 불러요. 여러분들은 저번 주도 교회 오셨겠죠? 지난주도 오셨겠죠? 다음 주도 오시겠죠? 여러분들은 늘 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금을 씻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믿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리의 특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연애하러 갑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아니라 무리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금을 씻고.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봐요. 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쟤들이 왜 왔을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나? 왜 왔나? 금을 씻고 있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는데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해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무리들이 많으니까 정신없고 시끌벅적하고 막 애들 데리고 왔겠죠. 그럼 막 애들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떼기를 청해요. 그래서 앉아요. 그래서 배에서 또 무리를 가르치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막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적 의도라고 불러요. 성경은 모든 문법과 구문과 문장 구조와 모든 단어의 의미가 신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서려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이 한 문장과 문구를 반복할 때는 신적인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5장 1절도 무리가 몰려와서 듣는다, 2절은 막 금을 씻고 있는다, 3절은 무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누군가는 듣지만 또 누군가는 주무시고. 근데 제가 오늘 성도 수련회 처음 와봤는데 왜 여러분들은 졸지 않아요? 일부 때도 안 조시던데. 원래 무조건 조는 건데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졸고 자고 막.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와, 그분이 코를 고시더라고. 예배 때. 제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아주 밤늦게 일하시는 분이라서 코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피곤하니까 아무리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공예배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듣지만 누군가 안 듣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나와요. 첫 번째 미팅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신적 의도를 파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잠깐만, 이제 지금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이 여성 목소리 뭐예요? AI는 아니겠지? 사람이에요, AI예요?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나 AI인 줄 알았네. 훌륭합니다.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나 진짜, 야,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AI 같이. 여러분들 4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마쳤다는 뜻은 무엇을 마쳤다는 걸까요?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 부르심을 마쳤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 부르심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에 대비되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부르심과 대비되는 개념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반적 부르심과 반대되는 것은, 다른 것은 일반의 반대?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반과 반대는 특별.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 부르심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특별한 부르심을 주세요. 이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 이 특별한 부르심이 뭔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4절 다시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은 일반적 부르심을 마치시고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 나오는데, 특별한 부르심의 특성은 뭐냐면 반드시 인격체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무리한테 어차피 실패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언약적 명령,
언약적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드디어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늘 봤던 말씀인데요. 이제 새롭게 들어와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 이름이 박재은인데 재은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인격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왜 특별하다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특별함은 실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반적 부르심은 효과적이지 않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실패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들려지는데 오늘도 이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이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말씀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떤 형태로 일반적 부르심이 아닌 특별한 부르심이 오는가의 문제인데요. 4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보세요. 깊은 데로 가라 명령령입니다. 그물을 내려라 명령령입니다. 고기를 잡으라 명령령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의 특성은 명령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명령령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명령령이 들어온 순간 내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요. 찔린다고요. 이 찔림을 다르게 말하면 불편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아라.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안 되잖아.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것은 좌우의 날섬검 같은 아주 예리한 검인데 말씀은 이게요 살아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인데 그 영어로 번역하면 액티브한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은 되게 예리하여 액티브해서 막 움직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전의를 찔러 쪼개서 감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려 볼게요. 내 삶에 이 특별한 명령령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내 삶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잘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죠. 뭐라고 묘사합니까? 굉장히 혼돈스럽다. 원래 말씀이 없으면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는 공허해요. 공허.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원래 비어있어요. 여러분 백지영 아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가요 같은 거 잘 안 들으시죠? 여러분 백지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그래요. 원래 말씀이 없으면 안 채워진다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총 맞은 것처럼 공허하여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 있다. 원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원래 뭐가 없는 겁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요 액티브 해야 돼. 액티브가 없습니까? 기쁨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을 만나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로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대학을 졸업해도 다 취직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취직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힘들어하고 결국에 막 직장 가도,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빌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이 빌런이지 막. 그러니까 막 직장 가도 이거 언제 이직할까.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에 한 기업의 사목을 좀 겸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늘 만나 상담했죠. 직장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언제 이직할 것이냐, 언제 이 빌런 이 상사와 뭐 결발할 것이냐 문제잖아요. 왜냐면 이러니까 내 삶에 없는 거야. 기쁨도 없고 죽지 못해 살고 막 돈 쪼들르고 이러니까 막 없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만함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원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창조를 만들어요. 무로부터 유를 만든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우리한테 충만하게 만드는 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 통장에다가, 각각의 통장에다가 100원이 아닙니다. 100억이에요. 100억을 지금 입금해. 오늘 설교 시간 중에 가장 밝아졌네요, 여러분들이.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람이 띵동 울려. 그래서 계좌로 100억이 입금되었습니다요. 그럼 이제 100억이 들어왔어. 우리 형제 엄청 웃고 계시네. 너무 좋죠? 100억이니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0억이 있는데. 뭐 밟을 수 있지 뭐. 또 밟고 싶어. 와, 밟아. 여유롭게 된다고요, 사람이.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내 발 밟아도 괜찮아요. 근데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억인 거야. 빚이 100억인 거야, 빚이. 매일매일 은행에서 찾아옵니다. 주신 와가지고 이자 갚아라, 와서 빨간 딱지 압류 붙이고. 마이너스 100억인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누가 나가요? 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인 납니다. 너 나 무시하냐? 갔더니 짜증나 죽겠는데 마이너스 100억인데 내 발을 밟아? 자격지심이 쩔어버려요. 왜냐? 없으니까. 여러분, 팩트는 똑같아요. 팩트는 누가 내 발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채워지는 것과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삶은 늘 어렵죠. 늘 누가 내 발을 밟고 등 뒤에 칼 꽂고, 그것이 인간 생활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라는 게 없는 순간 내 삶은 와르르 무너져요. 원래 없으면 원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딱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후로 쫙 나오죠. 빛이 있으라. 있으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명령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명령령 그물을 내려 명령령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내 삶에 없음이 있음으로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우리 A애가 아니지만 AY 같은 엄청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감동 먹어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 진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첫 번째 만남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창조적 능력, 물을 유로 만드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바로 그 특별한 부르심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순종하는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명령령에 순종해버리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해요. 이 시몬은 누구였냐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겠죠. 명령령으로 말씀을 만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지금 사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지만 또 변명하죠.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는요, 그것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 잘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딸 둘이 있는데요.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일단 초등학교 학생, 우리 막내, 아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게 맞아? 그럼 제가 왜? 아니 내 친구는 지금 사이판에 갔다. 사이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사이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체린이 친구가 다 사이판에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만 보면 아빠 우리 사이판 언제가. 우리 중3 큰애는 똑같은 말을 해요. 늘 주일밤 되면, 아침만 되면. 아빠 오늘도 그래. 아빠
오늘 주일이잖아.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게 맞아? 왜? 내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 가서 특목고반에 가고 있대. 특목고반. 중3이니까 특목고에 가려고. 그럼 내 친구들이 지금 특목고에 반에 가서 특목고 지금 과정 밟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이게 찌질하게 이게 세상과 경쟁이 될까? 시몬이 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니 말씀은 좋은데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되겠나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5절 이 중간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역한 건데 왜 어떻게 의역한 거냐면 이것을 직역해 보면 원문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지적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냐면 의지란 말이 없으니까 헬라어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경쟁력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한 50대, 60대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내려와야 거기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푸덕푸덕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의 직업이 뭐냐면 30년 된 정비사였어요. 정비사. 그러니까 차를 오랫동안 고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문제였구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네트를 열어요. 딱 봤더니 아이고 이게 문제구만.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다시 깠어요. 걸리겠지? 뭉뭉뭉 안 걸렸어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0년 전공, 완전 정비사, 베테랑 정비사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해봤어요. 또 걸었어요. 안 돼요. 또 해봤어요. 안 돼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다 해봤어요. 10개 이상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점 밤이 깊어집니다. 어둑해져요. 거기는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안 되지? 그때 산 밑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올라오더니 거기 차가 퍼져 있는 걸 보니까 그 차가 지나치지 않고 멈췄대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내렸대요. 누가 봐도 차알못이야, 차알못. 여러분 차알못 알겠지? 이분은 일부는 잘 모르시던데 차알못이 뭐냐면 차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차알못. 그러니까 딱 봐도 차알못이야. 그래서 아니 저 할아버지가 뭔데 왜 내리시지? 할아버지 내리자마자 젊은이 50대인데 젊은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실 이거 이렇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한번 볼까요? 본네트를 딱 열고 딱 보자마자 아유 이거는요 일로 와보세요. 저기 엔진 밑에 저 보여요? 저 호수? 저거 빼봐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이걸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이쪽에 한번 커넥터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근데요 30년 된 정비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아마 엔진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꽂아서 여기다 여러분 할아버지 제가요 사실 30년 메카닉입니다. 정비사입니다. 제가 이 자동차만 30년 고쳤어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뭐 좀 일리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10번 해봤다며요. 믿죠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하다가 뽑았긴 했어. 근데 이거를 저기다가 꼽는 것 자체가 떨리는 거 손이. 왜냐면 이거 엔진 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그냥 한번 믿자 본전 한번 꽂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꼬아서 꽂고 운전석에 앉고 시동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갑자기 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헨리 포드였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만든 사람이 딱 봤을 때 딱 나오지 각이 나오는 거예요. 30년 정비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포드 자동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특별히 그 헨리 포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이분은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아유 너 거기가 문제다. 너 그게 문제야. 너 그거 엔진 그거 문제야 하면서 오늘도 명령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 경험 내세우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끝나버리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꺼져버린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실 텐데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번 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겠죠. 지지난 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10년, 20년, 30년 신앙사 하셨겠죠.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겠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들어. 그게 우리예요. 온갖 종류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린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문제는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정도의 변명으로 끝나고 그 다음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엄청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첫 번째, 특별한 부르심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요.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 찔끔찔끔 주지 않습니다. 옛다 은혜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하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공식과도 같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공식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조금이 아니라 심이 많아요. 고기가 압도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버려요. 7절에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영향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에 다른 배, 자기 배가 아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은혜가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심지어 두 배에 채워버렸는데 잠겨버려요. 배가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채웠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성은 너무나 압도적인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한한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의 만남을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말씀 세 번째 만남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 번째 만남은 제가 참 사랑하는 8절 말씀인데 저는 이 8절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뭐냐면 바로 나의 죄성과 만나는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면 반드시 순종하고 은혜까지 가게 되고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게 돼요. 다시 볼까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받다는 것입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출해낼 수 있는 말씀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불러요. 왜 예배가 어렵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 만나는 순간 무릎 아래에 엎드려 무릎을 그냥 꿇어버려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여. 주여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압도성을 만나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같이 더러운 존재와 당신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왜냐하면 난 죄인입니다. 라고 죄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성.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만나고 압도적인 은혜를 만나면 이렇게 죄성을 만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생명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시다. 이 빛과 생명.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강력한 빛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까발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제가 우간다에 갔거든요. 아프리카 우간다. 거기 난민촌에 들어가서 신학 교육을 시켰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조인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정말 척박해요. 특히 난민촌이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밤이 되면. 정말로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이 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3주 동안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였어요. 갑자기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깼어요. 나왔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냐면 UN 아시죠? UN 그 기구가 난민촌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서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새벽에 들어온 거죠. 근데 뭘 갖고 들어왔냐면 트럭을 갖고 왔는데 엄청나게 큰 랜턴, 조명을 갖고 들어왔어요. 조명을 쫙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난민촌에 빛이 그냥 쫙 비치게 되었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3주 동안에 작은 움막에 살았거든요. 움막에서. 근데 거기에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저는 진짜 몰랐는데 거기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있더만 거기가. 이게 낮에는 안 보이니까, 밤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막 먼지가 가득 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천장을 봤거든. 천장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알아요? 채채파리. 여러분, 채채가 뭐냐면 우간다 나라 말로 소란 뜻이죠. 소, 음매하는 그 소. 그리고 이건 파리는 그 파리고, 이 채채파리가 소를 물면 소가 쓰러져 죽는데요. 독이 있어서. 뭐 이게 다른 사람 얘기라고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신데 채채파리가 거기에 몇 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전 몰랐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곳에 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채채파리가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간다가 밤이 춥거든요. 제가 침낭을 덮고 잤는데 빛이 들어오니까요, 침낭이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제가 뭐야? 근데 열어봤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모래정갈. 모래정갈이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이제 어른은 아니었대요. 새끼였대. 새끼는 독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와, 빛이 없으니까 먼지가 안 보였구나. 이 빛이 없으니까 채채파리가 안 보였구나. 빛이 없으니까 이 모래정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죄성 가운데, 내 몸 속에, 내 영혼 속에 얼마나 먼지가 가득하니까 안 보여요. 내 안에 얼마나 채채파리가 많아서 남을 죽이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엎드리지 않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잘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평생 싸울 건 뭡니까? 자기의예요. 오늘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그래도 채채파리가 덜하지. 교회에 더 오랫동안 다니고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자기의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기의와 교만과, 그래서 엎드리지 않죠.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거나 전혀 마음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하거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행위론적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살인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행위가 죄의 기준이 아니라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입니다. 이 자리에 살인자들이 넘쳐나네요. 저 포함하여.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간음 분류는 안 합니다. 아니요. 남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물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 죄성을 만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정리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이 죄성과 만나는 것인데 이 죄성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가 경험돼요. 그래서 9절부터 볼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 이게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말씀을 만난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놀라요. 놀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10절. 누가 놀라냐면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놀라게 되고 압도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무서워하게 돼요. 무서워. 10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불러요. 경외. 바로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 죄인임을 느끼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외하게 돼요. 그냥 어디 감히 여기다가 기부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듭니까? 못 들어요. 반드시 무릎을 꿇죠. 그래서 무서워하게 돼요.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이 만남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직도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너는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이 만남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만남은 뭐냐면 1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면요 이 특별한 명령형으로 다가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게 되고 그 명령을 순행하면 드디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만남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만남은 바로 헌신을 만나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합니다. 헌신하는 나. 이게 헌신이 뭐냐는 거죠. 11절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어부예요. 어부. 근데 어부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입니다. 배. 왜냐하면 어부가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배입니다. 배를 가지고 먹고 살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즉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뭐냐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고 곧 전문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부들은 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어부들이 배, 믿음의 대상을 육지에 대요. 그 말은 뭐냐면 믿고 있는 구석을 싹 다 없앴다는 뜻인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어부들이 그 소중한 배를 육지에 댄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 외의 것을 믿고 있는 대상을 버려야만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는 그래도요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다라고 오해하고 있죠. 저는 최소한 유의신론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신론자죠. 왜냐? 우리 안에는 배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 이런 사람 많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요거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거 포기 못 합니다. 요거는 내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배예요. 그럼 이 배가 뭘까요?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생각하고 있는 그것. 왜 가장 오래 생각하냐면 그것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걸 가장 오래 생각해요. 누군가는 코인, 주식, 부동산 맨날 보고 있겠지. 그 사랑하니까. 그게 내 배예요. 그거 갖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포기 못해. 절대 포기 안 하죠, 그거. 그걸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 배들의 육지에 대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벌어지지 않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만난 사람답게 정말로 일시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배는 없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예수 진리를 따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금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 버려두고 직장 때려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오시면 전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 되지 마십시오. 직업이 뭐세요?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외의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씩 제거하란 말이에요. 이게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루하루 내 안에 있는 배를 없애고 또 한번 버려보고 모든 것을 버려보고 예수를 따르는 헌신을 해보는 것. 이 만남, 이 네 가지 만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만남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죄성을 느껴서 이제 헌신하는 성화가 간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엇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나는 거죠. 복음. 복음은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살아있고 참된 그 말씀을 들어야, 그걸 만나야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아주 중요성이 뭐냐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만남의 중요성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 때문에 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만 한 것처럼, 중학교 때 PC방 간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음악만 한 것처럼, 복음을 만나면 복음의 의식적, 무의식적, 실존적, 실천적 모든 영향을 받게 돼요. 핵심이 뭐냐면 살아있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죽었고 그 죽음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액티브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있게 돼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불어넣다. 이 생기가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성은 앉아있지 않아요. 뛰죠. 걷죠.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생기가 넘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두 번째, 그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가치가 엄청나게 수직 상승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러요. 사탄의 자녀다.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가치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많으신데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요.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은 분깃이란 말을 쓰죠. 분깃. 내가 너에게 분깃과 기업을 줄 것이다. 신약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상속과 유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친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쏟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가 있어서.
그만큼 복음을 만나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복음을 가진 사람다운 가치를 누리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나를, 또 다른 나를 만나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만나고 말씀과 더불어 이 헌신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과거형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에이 교수님 저 그거 해본 겁니다. 다 만나봤. 안 돼요. 그 과거형의 만남은 반드시 현재 진행이 되어서 오늘도 그 만남을 만나야 하고 오늘도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공예배 드리러 왔지만 매일매일 매주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순종하게 되어서 자신의 죄악됨을 느껴서 헌신까지 가는 저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본성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가득하고 얼마나 채채파리가 많고 얼마나 모래정갈이 많아서 남을 죽이고 있는지 그 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배, 믿음의 대상, 우상, 하나님 외의 것들을 육지에 대는 헌신까지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전히 과거에 만났더라면 그 만남이 과거형으로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